안녕하세요. 7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게 하시며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엎드려 살 수 있도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금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까지 먼저 보시고 32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가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뒷부분에 3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난을 좀 받다가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변론하고 쟁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철학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죠.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뭐 그리스 이렇게 신화 이런 거 보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테네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바울이. 그리고 마음에 격분, 아주 뭐랄까요, 분노했죠. 자, 우리가 격분하는 거랑 바울이 격분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주로 격분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무너졌거나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손해를 받거나 이랬을 때,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상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보다 못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격분했어요. 저도 한 20년 전인가요, 중국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 그 운강 석굴인가 하는 그곳을 갔어요. 중국에 있는 3대 석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이제 벽을, 암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부처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굴 안에 정말 수백, 수천 개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음침하고 막 너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죽어나갔으며 또 그거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내려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마 아테네에 가가지고 봤던 모습이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막 쟁론을 하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 일반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를 했냐면 변론했다고 했어요. 변론. 영어로는 보니까 reasoned란 말 썼어요. 우리가 흔히들 reasonable하다, 이건 뭐 납득할 만하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럴 때 reasonable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번 아테네 전도의 패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지간한 큰 도시에는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큰 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교회가 서지 못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덴이에요. 아테네. 여기가 그 당시 그 마게도냐 쪽 지역에서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이쪽 한 서너 개 정도가 제일 큰 도시거든요. 마치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디에고, LA,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큰 도시 세 개가 있는데 뭐 LA랑 샌디에고는 교회를 세웠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못 세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테네예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18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타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인가요?
그거 배울 때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사회 시간인가 뭐 배워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관념의 근거는 뭐냐면 느낌이고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시대랑 제일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되어지는 학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죽음을 잊어버리고 느낌대로 살자. 감각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자.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 쾌락주의, 감각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뭐 조상들이 어떻게 정해졌던 그 전통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뭐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마약을 합법화하고 뭐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하면서 전통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내가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좋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뭐예요? 그 극단적인 에피쿠로스 학파를 딱 배격하면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죽음을 잊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야,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되게 고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그냥 삶을 고행과 인내 막 이쪽으로 막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지 말고 막 견뎌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가냐?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막 극한의 단계로 밀어 넣는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한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왜 중국에 같은 데 보니까 베이징에서부터 그 티벳인가요? 어디 그 라싸 있잖아요. 거기까지 라마불교 믿는데 거기까지 그 삼보일배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마일 되는 것을 오체투제 해가지고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으면서 절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아주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막 극단의 금욕주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뭐 희생을 치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쟁론이 붙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원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우리 능력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냐는 것이죠. 무슨 메시아가 피를 흘리고 사람 손에 죽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설득한다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받든지 아니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된 자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변론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쟁론했어요. 그랬을 때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쟁이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방신들을 새로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새로운 가르침.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거기 하도 학문의 요충지니까 마치 미국으로 따지면 가장 지금 핫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죠. IT 때문에, 학문 때문에, 잡 때문에 여기가 제일 돈도 많이 흐르는 데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곳이고 인간의 어떤 지성의 탑을 달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늘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인포메이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뭐 이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뭐 아이폰 뭐 12가 나왔다, 13이 나왔다, 무슨 자동차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뭐 가방이 신상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더 새로운 것을 내가 빨리 가지면 빨리 가질수록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옆집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누구보다 더 좋은 비싼 집을 새 집을 샀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우월감을 세상 사람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뉴스, 새로운 물질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있죠? 왜 신상 제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백이 나왔고 구두가 나왔고 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내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겉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 물질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학문, 논리, 학위, 이 학벌 이런 것들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고 없어 보이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얼마 벌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물질이 얼마큼, 학벌이 얼마큼이냐 이것보다 더 뭐한 것이었냐면 새로운 사상에 탐닉하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이야?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빨리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나. 이거야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제단을 보니까 거기서는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여기에 맞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그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지각에 온전히 트이지 않았을 때 어떤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려가 사실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너무 융성하다 결국에는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한 거고, 조선은요 유교를 숭상했던 나라예요. 근데 결국에는 유교 때문에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못 살고 전쟁으로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던 그 가난한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들어오고 여성들의 인권이 늘어나고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회가 제대로 정화되어지지 않아서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종교심이 엄청났던 민족인데 요 근래 그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무종교인,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0%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짜 이게 종교가 싫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 특히 더 이제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되는 20대를 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가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는 전도하기도 더 힘들고 사람들이 그냥 온통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 가 있고 주식에 가 있고 무슨 코인에 가 있고 그다음 무슨 사업에 가 있고 내 노년에 가 있고 이런 거예요. 내 쾌락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종교심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그 알지 못하는 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선포했지만 32절, 33절, 3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 사람만 믿고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철수해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를 못 거뒀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서 그런 것일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냥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죄인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이 나타나,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보여줘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쭉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혜의 말로 사도 바울도 꽤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막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것 갖고 저들을 설득하려고 그랬더니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요즘 아덴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갈등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려면 이걸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가 될까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나는 그저 깨끗한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물을 저들에게 전달할 뿐이니까 선포할 뿐이다 이 말이죠. 혹시 주변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가 있걸랑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익은 고구마들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삶과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복음을 품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